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 페이지로는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미가서 3장의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미가서 3장에 주시는 말씀은 주로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다 같은 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도다. 정의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파괴하고 더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을 더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의 지금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시온과 예루살렘 역시 비슷한 그런 말인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잘 지키지 않는 이들이 시온과 예루살렘, 어떤 종교와 정치의 모든 중심적인 이런 곳에서 죄악과 피 이런 것으로 건축한다.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와 정치 모든 시스템 안에서 피, 죄악, 악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오늘 지적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 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 주로 재판관들을 얘기하는데요. 뇌물을 받기 위하여 재판한다. 돈을 주면 그 벌을 없애주거나 작게 해준다. 돈을 안 주면 벌을 더 엄하게 한다.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위하여 교훈한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결국 점쟁이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결국 평안하다고 사람들을 거짓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으로 지금 성을 짓고 있고 피로 성을 짓고 있는다고 하나님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 나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린 절대로 포로가 되지 않는다. 우린 전쟁에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기고만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린 무조건 복만 주신다.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린 다 잘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낙관주의.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설마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고통이 있겠느냐? 우리 지금처럼 많이 살아도 괜찮다. 이런 안일한 마음들. 이게 바로 지도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9절에 말한 대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 우두머리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 갈아엎은 밭이 된다. 아무 쓸모없는 밭이 되고 농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이 된 밭처럼 된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된다. 다 황폐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 더미처럼 다 망가진다. 10절에서 그렇게 건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악한 것으로 건축하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신다. 결국은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된다. 헛수고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미가는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결국 당시에 정의와 정직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건축을 하는데 피와 죄악으로 모든 것을 건축한다.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많이 부패한 모습이 미가 시대에 관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미가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신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은 갈아엎은 밭처럼 쓰레기 더미처럼 하나님 황폐한 들판처럼 그렇게 다 바꿔버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들추시고 하나님이 혼내신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궁극적인 심판을 얘기하면서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발 온전해져라.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경고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보면 안 되고 오늘의 말씀이 애끓는 부모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가출하고 자녀들이 악하게 살 때 부모들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벌 준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살아서 마음이 아프다.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온전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심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보는 태도가 선지서 이해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옛날에 탐관 오리처럼 그 자리에서 이제 군림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인식은 이거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한 임기 동안에 일정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나를 세웠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적인 기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재판관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직업,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심으셨다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서 어느 위치에, 나를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야 되죠.
세상의 불신자들의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니까 정의와 정직이 나오는데요. 정의와 정직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현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좋지요.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에 대한 문제가 더 많지요.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의가 매우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유익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속적인 차원의 정의와 정직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정직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을 세울 때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인문주의자들이 세상의 철학과 논리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정의와 정직을 잘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 일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쪽으로 적용하면 오늘 큐티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100%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정직한가?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욕심을 채우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에게 욕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큽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큽니다. 나의 욕심이 너무 큽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정의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시간에 대하여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시간에 대하여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단 1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가 오늘도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의무와 책임과 나의 모든 자리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우리 자신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완악한 본성이 늘 우리를 건드립니다. 이것저것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직하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듣고 죄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처음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기준을 더 적용한다고 하면 무엇을 고쳐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떤 면에서 온전해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오늘 11절, 12절, 13절 같이 12절 같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히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헛수고가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삶의 열정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고 정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기적으로 인생을 내다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평가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또 오늘도 코로나가 엄중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간구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전 같으면 마음대로 나오고 내가 귀찮고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져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나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날을 주실 때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날마다 은혜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악한 모습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하여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 이러한 불씨들이 너무도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칫 남의 문제에 민감하여 내 문제에 대하여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무덤덤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했던 모든 것,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엄중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매우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매일매일 지켜보시는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보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엄중하게 매일매일 우리 앞에 더 많은 숫자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대전 땅 해성교회 하나님이 돌봐 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말과 연초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느라고 다들 고생하고 힘든데 이럴 때도 끝끝내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전쟁통 같은 시대에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성도들, 물질적인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71번부터 84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